기도의 중요성과 원리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지난 10가지의 단원뿐만 아니라 그 앞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내용을 총합적으로 해보니까 그 속에서 뽑을 수 있는 공통된 원리가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의 원리와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기도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45편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기도하는 것은 누구와 가까이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만큼 더 가까이 있고 옆에 있어도 손잡고 옆에 있어도 보고 싶어지는 것이 사랑하는 바로메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혼 직전에 있거나 위기의 가정 봐보세요. 얼굴 쳐다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그냥 앵그리버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주님을 날마다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에게, 누구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보이는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공중권세 잡은 사단 원수 마귀들과의 싸움인지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방법.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하세요. 답입니다. 기도해도 안 나타나던데요. 며칠 기도할까요? 21일 기도하세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이번 40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직 응답을 주시지 않았는데 어떡합니까? 제게 그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다고 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중간에 한번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내 쓸 것만 구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리스트가 지금까지 쭉 40일 기도학교 중에 30일 동안 말씀을 드린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펴 본다라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0일 하고도 하나님 아직 응답 안 주셨는데요. 그러면 또 40일 더 하면 되죠. 그러면 80일 되잖아요. 이참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믿음 주시면 100일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고3 엄마들의 기도 아시죠? 365일 작정하고 그 아이가 수능시험 보는 날까지, 마지막 수능시험 보는 날 학교 정문에 가서 교문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대학 보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저는 지금까지 보면요, 속된 말로 기도 꽤나 한다라고 하고 믿음 꽤나 생활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요, 너무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못하고요,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기도해 주러 다니면서요, 그 사람의 행태를 보면, 행동과 태도를 보면 너무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기도하면서 무슨 뭐 돈 받고 기도하고 뭐 하고 뭐 자기가 무슨 교회 목사도 아니고 주의 종도 아니면서 기도하는 뭐 기도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여러분 우리는 은밀한 중에 꼭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맨투맨으로 맨투맨으로 1대1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는 기도할 마음이 1도 없는데 누가 기도해 준다 해서 그것이 응답되느냐? 그것은 무당인 거죠. 점쟁이인 거죠. 거짓 선지자인 거죠. 그것이 무슨 능력입니까? 내 마음속에 사모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가 없는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가 진실하게 가까이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오지도 않는데 하지도 않는데 뭘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행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행동과 태도를 보면요, 저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일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일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기도 연사 받았다라고 설치고 다니는 거 보면요, 그 사람은 사단 원수 마귀의 앞잡이인 거지.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갖고 능력을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왜? 그 사람의 행동 가운데, 그 사람의 말 가운데, 그 사람의 태도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내 삶의 행동의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변하지 않는 그 오히려 예수 믿노라고 하면서도 더 거짓되고 더 악하고 더 사악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기도 제 아무리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사랑이 없는데 무슨요?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온갖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아요. 기도하노라 하면서도 온갖 나갔어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 기도해 준다. 그것은 점쟁이지 뭐야? 무슨 돈 받고 기도해줘? 무슨 복채내고 점쟁이한테 점보러 다니는 것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런 거짓된 그런 사악한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직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하고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능력 행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내 삶이 변화되더라, 내 말이 변하더라, 내 행동이 변하더라는 것이 기도로 나타나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런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면 많이 듣지 않는 이야기인데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제가 기도에 대한 오해를 지금부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잘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기도란 무엇이냐? 단순한 소원 성취의 도구다. 땡!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도구다. 기도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단순히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며 그것을 이루어 응답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내 소원 성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것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그 아들을 믿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 영생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어제 말씀을 드렸죠. 요한 1서 5장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소원 성취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한테 가보세요. 앞에 붙어 있는 거 전부 다 무엇입니까? 4글자 써져 있어. 소원 성취 다 붙어 있어요. 혹시 가보셨나요? 거기 보면 모든 거 보면 소원 성취, 온갖 거 소원 성취. 우리는 기도의 궁극적인 방향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지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가는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도는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지,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니까 형식적으로 눈 감고 기도하는 거, 그냥 밥 한 그릇 갖다 놓고 형식적으로 눈 감았다가 예수 믿으니까 식기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묵념했다가 드는 거, 그것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도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밥 한 그릇 갖다 놓고도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종교 행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런 오해를 가지 말아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주기도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에처럼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 29장을 통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형식적인 종교 행위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오해를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세 번째가 이겁니다. 기도는 정해진 형식과 장소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 메카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 보시죠. 그곳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기도는 정해진 장소,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런 오해에 벗어나야 합니다. 특정한 형식과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 있어든지 기도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침상에서도 기도하시고 일어나서도 운전하면서도 밥 먹을 때도 언제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형식, 정해진 장소에서만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벗어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이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지금 구절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해진 형식과 정해진 장소에서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느 곳에나 무소부지 어떤 곳에나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들은 정해진 시간에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도 정해진 시간에 고속도로에서도 차를 세우고 거기에 내려서 알라 신에게 기도하는 거 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해진 시간과 형식과 장소를 초월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봅니다. 네 번째, 기도는
성직자나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 제도입니다. 우리는 목사나 신부와 같은 성직자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물론 이제 성직자에게 주어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죄도 성당에 가서 신부에게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내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은 누가 나를 대신해서 구해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함 받았는데 내 죄 지은 것을 왜 그 사람에게 가서 고백해야지 그 사람이 내 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해 줄 권세를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의 이름만이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주셨거든요.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직접 간구할 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사함 누가 나를 대신하여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오해 여러분 벗어나야 합니다. 기도는 항상 응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를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 내 기도하는 거 10가지는 10가지 모두 다 응답된다. 응답이 돼야 된다. 응답 안 되면 안 돼. 그것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야. 이런 오해 속에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보태면 심리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사고와 비합리적인 사고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결혼하면 손에 물 안 묻히고 살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뭡니까? 합리적인 생각일까요? 비합리적인 생각일까요? 비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비합리적인 사고에 빠져 있으면 왜 손에 물 안 묻히고 산다라고 해갖고 결혼했는데 왜 손에 물 묻히게 하느냐 갖고 끊임없이 전쟁의 연속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런 비합리적인 사고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합리적인 사고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물 안 묻히고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물 안 묻히고 산다라고 했으니까 선물을 줬습니다. 그래 물 묻히지 말고 살아라고 무엇을 선물을 주셨을까요? 손에 물 안 묻히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무장갑 끼면은 물 안 묻히고 삽니다. 그래서 고무장갑을 늘 매크리씩 죄송해요. 이런 그런 비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갈등의 소지가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 응답은 누가 해주십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응답해주고 안 해주고는 누구?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엄마 용돈 5만 원 주세요 그러면 5만 원을 주든지 4만 원을 주든지 안 주든지 만 원을 주든지 누구의 권세입니까? 부모의 권세잖아요. 너 필요 없어요. 너 안 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안 주냐고 안 주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다. 그런 오해 속에 여러분 빠져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걸 100가지 전부 다 응답받아야 돼. 물론 응답받아야 되는 것은 내 생각이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는 이사야 55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내가 가는 길은 이 길인데 네가 지금 원하는 것은 나는 오른쪽인데 너희는 왼쪽을 가고 싶어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갖다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가야 될 것인데 거꾸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가 맞추는 거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끌고 다닙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요.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한 개 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가 아니라 한 타스 12자루를 주고 싶었는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깊다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한 개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한 개 주셔야지.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 보면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30강을 해오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데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에 내가 기도하는데 정작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신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 신이 누굽니까? 귀신입니까?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일컫는 겁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에도요.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부르지도 아니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거, 아버지가 있음에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홍길동 아버지하고 똑같은 것이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어제 배웠잖아요. 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그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지, 귀신의 이름을 부르는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끝날 때는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죠.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것,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이 뭡니까? In the name of Jesus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첫째, 하나님에게 기도한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평소에 기도 생활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북한산에 산행 가시는 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가시는 분하고 2, 3일에 한 번 가시는 분하고 매일 산행하시는 분하고 여러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제 아무리 여러분이 체력이 좋다 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 가거나 두 달에 한 번 북한산 비봉 꼭대기 올라가면 숨이 차서 올라가지를 못해요. 저도 산을 자주 가는데 한 달에 한 번 가면 숨이 차서 중간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하다가 북한산에 운동한다고 올라가야지라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달에 두 번이라도 올라가면 올라갈 때 발걸음이 훨씬 가뿐합니다. 몸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동네도 한 바퀴씩 한 5km씩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요. 몸이 훨씬 가볍고 좋아요. 그런데 요즘 40일 기도한다고 온돈 집중하다 보니까 요즘 운동을 못했더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바라요. 기도의 줄을 중간에 기도의 줄을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시 기도의 줄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기도 줄은 어떻습니까? 이게 썩은 동아줄인지 밧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동아줄을 튼튼한 동아줄을 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 내 기도가 바뀌어요.
내 기도가 변합니다. 무엇으로? 내 쓸 것, 내 필요한 것 구하던 그 기도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더 기도하게 되고, 중보 기도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의 필요한 것을 놓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40일 기도학교 여러분 지금 30일 한 달 동안 다 기도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모여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요, 폭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육하 원칙에 따라서 보면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드렸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냐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누구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어떻게 믿습니까? 믿는다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다.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으신 겁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죠? 아멘. 예.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할 때 어떻게?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왜 안 주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저는 어떤 그런 분도 만난 적이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교회만 나오면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삿대질을 그냥 막 하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내 거 안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목사님 저는 기도할 때 기도만 하려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분이 어디에? 자기가 지하 1층이 바닥인 줄 알았더니 내려가 보니까 지하 2층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하 2층에서 설마 끝이겠지 그러고 있었더니 지하 3층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 광야대학 이제 졸업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인생의 나락이라고 하는 건, 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은요 지금 지하 6층까지도 팝니다. 지하 7층까지도 팝니다. 지하가 1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하 7층까지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행여 여러분들 중에 지하 1층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방심하시면 지하 2층도 있고 지하 3층도 있어요. 바닥의 끝을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목사님 저는 왜 기도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왜 자꾸 따지는 마음만 드냐.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말씀을 듣다가, 집사님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시는데 나도 하나 따져볼게요. 집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나는 그 이야기 듣기 전에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막 어마어마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무슨 세계 교회를 몇 개라도 세운 줄 알았어요. 고작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 한 번 또 왔다가 안 왔다 자기 기분파대로. 그런데 뭘 하나님 앞에 따져요. 벼룩도 얼굴이 있지. 요즘 벼룩도 성형수술을 한다라고 하는데, 벼룩도 얼굴이 있지. 아니 예배도 왔다 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기는 뭘 따져요. 얼굴이 있어야지. 벼룩도 하나님 앞에 너는 나한테 뭘 했는데, 이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보면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요. 지하 2층인 줄 알았더니 지하 3층까지 있는 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회개하는 이런 부분들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회개는 하지 않냐고 따지기만 하는데 누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도 그 사람 만나서 그 이야기 듣는데도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뭐 이런 게 있어 싶은 그런 죄송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들었어요. 뭘 따집니까? 왜? 따지는 것은 비성경적인 거야.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는데 불평하며 아뢰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감사하며 아뢰라 말이에요.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always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통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하여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에베소 6장 말씀 속에 3번이나 나옵니다. always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구하고 항상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아니 감사할 거 주셨는데 왜 감사하며 기도 못합니까? 여러분 지하 3층에 떨어질 때만 불평합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지하 1층이라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감사 하나님 지하 2층으로 안 떨어진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어려운 고난 속에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하 3층에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 내가 지금 지하 3층에 있습니다. 지하 6층까지 떨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지하 3층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서 지하 2층 지하 1층 지상으로 올려주실 줄 믿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기도의 제목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하나님 지하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지하 성전에서 지상으로 올라가기를 원한다. 기도의 제목이 맞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세요.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 머리로 안 되잖아요. 내 머리가 제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곧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 머리 생각 안 나니? 해결 방법 없니? 어떻게 고민 중이니? 내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입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잠언 3장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내 명철을 여러분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 말이에요. 여러분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범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를 도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20과에서 지금 30과까지 넘어오면서 제가 지금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 내릴 때 기도해야 됩니다. 병 들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할 일 넘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데 왜 굳이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한 단어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빗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그 모습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봅니다.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지라. 왜 기도해야 되느냐? 결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서 4장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기도할 것 아닙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지. 기도해 보세요.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요한일서 5장 말씀에 우리가 그를 향하여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 훈련하면 얻어지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사단 원수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것입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유튜브에 보면 잘못된 것들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병고치 은사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을 내가 연습한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연습하고 따라 배우게 한다라는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